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나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JTBC 방송에서 한 드라마가 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넘어가는 그런 격동기와 그리고 제1왕자의 난과 제2왕자의 난의 배경으로 이 각각의 배역들이 각자의 신념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각자의 신념으로 말하는 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내용, 그 내용의 드라마가 바로 나의 나라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의 나라의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들 5명의 이 배우들이 각자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데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왕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군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대역으로 나오는 남진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서 왕을 통제하는 제상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왕이 쟁탈전이 아닌 그런 왕 중의 정치가 아닌 이 다른 세 사람의 주인공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인공 중에 하나인 서휘로 나오는 이 사람의 나라는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를, 곁에 있는 동무들이 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굶지 않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밥상 같은 나라를 꿈꾸는 것이 자기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비를 어머니 둔 서얼 출신인 이 남선호라는 사람은 신분과 출생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핏줄이나 신분이 아닌 오직 실력과 그리고 능력으로만 인정받는 평등한 그러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싸움 속에서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가진 한희재라는 여인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의 정보를 가지고 힘을 키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에서 각자의 주인공들이 꿈꾸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나라.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주기도문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요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그러한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믿음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치 들어주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통계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4분의 1의 인구가 크리스천이고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다르진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잠을 함께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예수님을 반기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나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런 그 시대를 마치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과거 마카비 혁명 당시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 나라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대의 독립을 기념하던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러한 물건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해년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 찾아왔을 때 대략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유월절을 참여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루빨리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들의 왕,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해방으로 인도해줄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때마침 예수님이 등장하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고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힘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이 백성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원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이 땅을 순행을 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고 또 그 백성들을 두루 살피러 나아갈 때는 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왕의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짐을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 백성들 앞에서 행진할 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고 강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또 그것은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와 정복 그리고 억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짐승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왕을 통하여 전쟁 또는 싸움, 칼로 쟁취하는 그러한 팍스 로마나 이러한 평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는 칼과 전쟁이 아닌 바로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평화이고 또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화목의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왕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그들의 영광은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희생과 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도 그 뒤에 가려진 골고다의 가시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러 오신 그러한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거부하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정복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대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겸손하여서 죽으러 가는 왕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수치를 당하고 어느 왕이 자신이 죽겠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면서 그러한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비록 영광인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의 간단한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 그 쓴소리에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곳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 겸손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구원은 동일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각자 저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게 그렇게 꼬여버린 그러한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고 나의 경제적인 결핍을 해결해주고 남들 앞에서 당당히 나를 세워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우리에게 옛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 내가 설계한 행복의 그러한 지도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의 깊은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비참함을 우리는 무관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유익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러한 배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우리의 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그러한 환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빙자한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환호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에도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큰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내 사업이 더 번창하고 나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곧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보채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세상의 힘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성벽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